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13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너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나 그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여호와께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할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이름을 볼지라도 그 마음이 약한대로 다른 이들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따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들에가 그들로 자주를 우리가 어찌하여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로 기사들하여 사랑하게 부자 사이에 도덕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원래라 사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비추기 전에 너희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 바라는 것이 사망의 그늘로 떠나가요 심심한 분이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을 깨는 스스로를 반복 영광과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물로 보면서 보낼 자들아 내게 맡겨다 양떼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들이 내게 가지고 하겠으나 내 죄가 네 검으로 내 수가가 내 기사가 고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하라 하며 물려가는 건물같이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얼굴같이 뜯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의 가난과 사악한 소리와 그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가난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심지어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때때로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곤 하죠. 왜 저런 행동을 하나? 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곤 해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행동 하나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앞에 말씀에 이제 1절부터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했어요.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정말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띱니다. 이 뱃띠는 그 제사장이 매는 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옷을 입고 허리띠를 조이는데 그 뱃띠로 그러니까 세마포 띠를 띄웠죠. 그것은 이제 그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띠를 띠라 그래서 띠를 떴죠. 근데 하루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래요. 그래서 또 가서 감춰요. 뭐 하는 거죠? 뭐 띠를 띠라 그랬다가 또 바위 틈에 감추라.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감춰요. 끝까지는 또 괜찮은데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또 감추는 걸 또 가서 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썩어버린 거예요. 가져오려고 했는데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제사장의 허리띠, 그리고 거룩한 허리띠, 그것이 썩어버린 거죠. 거룩한 것이 썩었어요. 제사장이 썩었다. 뭐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썩으면 안 되는 게 썩었죠. 부패해서는 안 될 것이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니다. 부패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많죠.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소망이 되려면 교회가 거룩해야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썩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죠.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과연 거룩한가? 성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게 거룩해야 될 것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될 것이 썩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썩었다. 그런데 썩은 것 중에 특별히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내가 너희들의 교만을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 자, 교만을 그 다음 절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왜 거절할까요?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겨요. 절해요. 그것을 주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우리도 완악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과연 교만한가, 우리도 교만하지 않은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되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잘나도 교만하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꺾어서 쓰시긴 해도 교만한 자를 그냥 쓰신 법은 없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겸손했던 사울 왕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교만했죠.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행동했죠. 하나님 그때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를 꺾어서 그를 낮추시고 쓰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도록 우리 자세를 늘 갖추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나오는 비유 같은 말씀이 이제 포도주를 채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해서 서로 싸우고 부자 간에도 다투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면, 14절과 15절 보면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고, 그 다음 절 15절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물론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도 기다리세요. 여러분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이 뭐 좋아서 하겠어요? 너희들 멸망시키리라. 멸망시키는 게 뭐 기뻐서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교만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절 끝에 화 있을진저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너희들이 겸손해지겠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라고 말씀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돌아오겠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라고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늘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간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우사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